삼손의 이야기는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권성진학, 인과응보,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여자를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또한 삼손의 이야기는 마지막에 회개하면 한 번은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도 아닙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과 십자가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지난주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 딥나의 여인과 삼손이 결혼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딥나의 여인은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죠.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였습니다. 이건 결혼해서도 안 되고 결혼할 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딥나의 여인과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와 결혼할 수도 없고 결혼해서도 안 되는 존재들, 죄인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14장, 사사기 14장 3절에 보니까 이 삼손이 어느 날 딥나의 여인에게 찾아가서 또한 자기 부모님에게 내가 그녀를 좋아하오니라고 말합니다. 이 좋아한다라는 말이 아쉬라 베이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원뜻은 이렇습니다. 내 눈에 그녀는 옳습니다. 그녀는 의롭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녀는 의로운 여인이 아닙니다. 근데 신랑이 와서 그녀는 내 눈에 무조건 옳습니다 라고 말해버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출발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거저 공짜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 딥나의 여인을 얻는 과정 속에서 삼손은 나시린의 규정, 3가지 규정을 거의 다 어깁니다. 그리고 눈이 뽑혀서 나시린이 박탈된 상황, 영적으로 보면 나시린의 모든 자격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눈이 뽑혀서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딥나 여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죠. 먹는 곳에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주 말씀드렸죠? 사자,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 안에서 벌꿀이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본래 의미는 이랬던 겁니다. 블레셋아, 너희가 지금 이긴 것처럼 보이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반드시 먹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 하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비밀을 자기 아내 딥나의 여인에게 말해버리고 맙니다. 이 딥나의 여인은 협박을 받아서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비밀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성도, 신부들이 다 이런 모습 아닙니까? 자기 안전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팔아먹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또 신랑은 이 말을 하면, 이 비밀이 새어나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얘기는 블레셋 사람들아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수수께끼의 내용이. 이거 말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보세요. 이거 말하면 종교주의자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살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복음, 하늘의 비밀을 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사사기 1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요약본으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들릴라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인생 가운데는 3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딥나의 여인, 오늘 본문에 또 기생, 또 3번째는 들릴라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여성 편력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메시지가 있고 그 3명의 여인들을 압축하고 삼손 전체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집중하고 강조하는 것이 오늘 기생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로 내려가니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 지역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국가나 부족은
5개 도시로 이루어졌어요. 그 5개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가 바로 가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거점이었던 겁니다. 가장 큰 강대한 도시였어요. 삼손이 그 가사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생에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한 기생에게 들어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삼손이 정욕이 있어서, 이제 자기 아내는 죽임을 당했잖아요. 딥나의 여인은. 그러니까 정욕이 생겨서 기생에게 들어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생은 히브리어로 자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창녀, 몸을 파는 여인, 음탕한 여인, 또한 구약 성경에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을 말할 때 자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도와 교인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이 기생은. 우리는 우상 숭배에 안 빠졌습니까? 돈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권력에 빠지고. 우린 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삼손이 기생에게 들어가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들어가다라는 이 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걸 보라고 하는 단어를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덮어버리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덮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전체로 아울러 뜬다면 이 여인은 구원받아서도 안 되고 의롭지 않고 허물이 많은 여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부가 될 수 없는, 나시린의 신부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이, 예수를 상징하는 삼손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버렸다라는 말씀의 의미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똑같지 않습니까? 앞에 딥나의 여인과 뒤에 있는 들릴라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하나로 그냥 완전하게 표현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삼손이 들어가서 그 여인의 창녀의 우상숭배에 빠진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버렸다. 이게 신학적인 의미란 말이죠. 이건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제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가사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매복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2절에 삼손을 죽이기 위하여 매복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16장 3절에 보니까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밤중에 삼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문에 나가서 성문짝을 뽑아들고요. 그리고 문설주 2개를 뽑아들고 그 문빗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에 관련된 통째를 다 뜯어서 2 어깨에 메고 가사에서 헤브론 산지 꼭대기로 갔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인지 모시겠죠. 여러분,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제가 거리를 측정해 봤어요. 지도에서 직선 거리로 67km. 근데 그 당시에 꼬불꼬불한 산지를 통해서 가면 90km가 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그 땅에 가서 문짝을 갑자기 뽑아들더니 어깨에 메고요. 문짝이 또 얼마나 무겁겠어요. 양어깨에 맸다고 나와 있죠. 그걸 90km나 되는 거리,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서 천안까지를 간 겁니다. 제가 여기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한밤중에 봉창 뜯는 소리. 그랬더니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개가 개뿔 뜯는 소리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 그 나라, 그 족속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게 뽑혔다라는 것은 멸망당했다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항상 문이 뽑혔다, 문이 옮겨졌다라는 것은 그 민족과 그 나라와 그 족속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 멸망했다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과정은 왜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을까요? 오늘 성경에 문이라고 하는 단어, 이 성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아르입니다. 이 샤아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2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번제물로 바칩니다. 100세 얻은 아들이죠. 단칼로 내려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노라 하고 본래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잡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다 죽어야 되는 이 땅의 이삭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누가 죽어준 겁니까?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그거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게 창세기 22장 16절에 앞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번제물로 어린 양을 바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가 같이 너의 족속을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씨가 대적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그 문이 샤르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던 그 성문, 그게 샤르. 너의 씨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이 무엇입니까? 사단, 세상, 어둠의 영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 문을,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께서 세상을 다 점령하고 멸망시키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요. 그래서 그 사건 바로 앞에 어린 양의 제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기생을 살리는 일에 이 기생과도 같은 이 땅에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을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죽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들릴라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들릴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름의 뜻은 이게 셈어인데 음탕한, 연약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음탕한이라는 뜻은 우상숭배하는 이런 뜻이기도 하고 연약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신부들의 모습이에요. 삼손이 세 번째 만난 들릴라 여인입니다. 그리고 들릴라에게 자기의 비밀을 다 첫 번째 캐려고 들릴라를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에게 은 1,100개로 매수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5개 도시가 각각 주겠다고 한 거예요. 들릴라에게 1,100개씩을 말이에요. 제가 그걸 계산해 봤더니 은 1,100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년치 노동값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5개 도시가 각 도시마다 1,100개 준다고 하니까 5,500개를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50년의 노동의 가치에 해당되는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네 남편을 비밀을 캐어내서 우리에게 던지면.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만약에 블레셋 사람이라면 이 정도 돈이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매수하는데. 분명히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여인은 유대 여자였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를 매수하는데 50년어치에 여러분이 벌 50년의 노동값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 여인은 신랑을 팔아먹습니다. 누구와 닮았습니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닮지 않았나요?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고,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고. 이 땅의 신부와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3가지, 첫부터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르지 않는 여러분 끈으로 나를 묶으라. 그래서 묶었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묶여 있어요. 다 풀어버립니다. 지난주 또 말씀드렸죠? 쇠 밧줄로 묶어라. 또 묶여 있습니다. 이런 일을 3번이나 당합니다. 제가 그날 묻지 않았습니까?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죽이려고 하고 있는가? 삼손이 이걸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신부에게 자기 힘의 비밀을 말합니다. 내 모든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근데 삼손이 사실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힘이 나왔던 겁니다. 그게 바로 머리카락을 또 상징하기도 했죠. 그 머리카락이
잘려 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삼손의 모든 힘이 빠져나가요. 두 눈이 뽑히고 다곤 신전에 끌려가서 그런 결국 죽게 되는 일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또 그려져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머리카락이 잘려서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에 끌려가서 물맷돌을 갑니다. 근데 삼손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또 여러분 나오시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런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영웅 이야기라면, 배신의 이야기라면 삼손은 그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써야 합니다. 사람 믿지 말아라. 특별히 집에 있는 여자 믿지 말아라. 이쁜 여자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내 신부가, 내가 신부 삼은 교회와 성도가 이럴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두 눈이 뽑혀서 그냥 끌려가셔서 맷돌을 가십니다. 또 하필이면 왜 맷돌일까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갈아서 신부에게, 이 땅의 신부들에게 먹이기 위한 예수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의 살을 갈아서, 여러분 오늘 이게 성찬 예식이 그런 예식이 아니에요? 자기 피를 내어서 백성을 먹이시는 모습. 물맷돌 돌리는 삼손의 모습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마지막 힘을 한번 주세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랐기 때문에 힘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는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주시면 저 승리할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한 번만 주시면, 힘 한 번만 주시면 제가 살아날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한 번만 힘을 주시면 여기서 죽을래요.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도로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 한 번 주시면 힘 한 번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힘 한 번만 주시면 제가 십자가 질래요. 저 힘 한 번만 주시면 살래요가 아니라 죽을래요. 왜요?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의 신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삼손은 성령이 다시 임했을 때 그런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서 했던 가상칠언 기억나십니까? 7마디를 보면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하나님 이 마지막 순간에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죽을래요. 이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시면 이 십자가를 뽑아서 세상을 평정할래요. 한 번만 힘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지를 보여줄래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한 번만 힘을 주시면 저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래서 이 땅에 신부가 살아난 겁니다. 예수의 신부, 성도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복음에 가슴 저미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랑 되신 삼손의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죽기까지 죽음으로 사랑하셨던 예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죽음으로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신부가 태어났고 신부가 살아났으며 신부됨을 지켜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